7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날마다 더 깊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찬송가 406장 부르신 후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또 그 사랑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0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네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을 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네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우리 아가서 3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이어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3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4장 7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공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오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보는 이 본문 말씀은 특별히 3장 6절부터 11절 말씀은 이 두 남녀 사이의 이 사랑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혼인, 결혼식에 대한 묘사가 담겨져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이 내용의 흐름이 1장, 2장, 3장 점점 갈수록 그 감정들이 고조되다가 이 오늘 본문 이 3장 6절부터 11절에서 그 하이라이트인 혼인날을 보여주고 그 이후로는 더 깊은 사랑의 고백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가서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주로 이제 결혼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혼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적용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가서에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가르치는 그런 지침들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가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여인과 이 남자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그 감정들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표현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이 사랑의 절정은 바로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결혼, 이 혼인날, 이 웨딩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아가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뉴스나 여러 프로그램 등을 보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결혼관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당연히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랑 안 해도 결혼을 할 수도 있고 결혼이 없어도 결혼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어색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권유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TV 프로를 보니까 결혼 전에 같이 사는 것, 동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권유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일반 어떤 시민들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전문 지식이 있고 또 영향력이 있는 학자들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유럽의 결혼 문화를 빗대어 얘기하면서 결혼 전에 동거하고 같이 살아보는 것이 후에 더 행복하고 오래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증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이고 성공적인 어떤 결혼 생활, 즉 이혼하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같이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결혼 생활에 초점을 맞출 때는 어쩌면 이런 이야기들이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전형적인 결혼 생활을 생각할 때에 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헤어지지 못해 억지로 사는 그런 결혼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결혼에 대한 이미지와 가치가 너무 낮아서 이 결혼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하게 되고 결혼 전에 동거도 좋은 것이다 라고 권유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의미와 가치는 어디에서 찾습니까? 그런 세상의 말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현실 어떤 욕망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혼 속에 담아둔 그런 신비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결혼을 하고 또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가서는 이 결혼, 이 혼인 속에 담겨져 있는 더 깊은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 어떠한 사랑을 깨닫기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결혼을 통해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결혼이 제도라고 합니다. 제도란 말은 어떤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도덕적, 법적인 어떤 장치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미국이나 한국 어떤 한 나라가 그 나라를 유지하고 질서 있게 다스리려면은 법이 필요합니다. 제도가 필요하고 또 한국에서는 예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나 어떤 도덕 이런 율례 아래에서 서로 이렇게 살아갑시다 하고 약속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받고 또 보호를 받게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인정한 약속이고 규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제도의 목적에 있습니다. 어떤 사회학자의 토론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꼭 일부일처, 한 남편과 한 아내의 결혼만으로는 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떤 그 중동의 나라들처럼 일부 다처제, 혹은 아프리카의 어떤 원시적인 그런 나라 부족처럼 한 처에 여러 남편이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는가? 그런 이제 질문을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이 사회학자는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동물에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혼은 안전하게 자손을 이어가고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다. 어떤 자손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번식을 위한 그러한 제도를 봤을 때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느 문화에 따라서 그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 어느 곳은 일부 다처가 더 좋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일부 일처, 한 남편, 한 아내가 좋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학적인 면으로 보았을 때는 일리 있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 조선시대나 아니면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농경사회에 일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대를 잇기 위해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일부 일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후처를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 이 땅, 미국에는 이 결혼 제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일부 일천이 일부 다천이 하는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남자와 여자의 만의 결혼이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또 여자가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결혼 제도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는 생존, 어떤 후손의 목적이 아니라 인격과 인권의 그 자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제도가 결혼 제도다라고 공포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요 영상 예배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이런 결혼 제도의 목적에 동감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한 발자국만 나가게 되면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결혼에 대한 목적과 가치관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오히려 우리 기독교 또 성경이 말하는 그런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말했을 때에 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여러 가지 논리로 우리를 어떻게 설득하든 우리의 결혼 제도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 때 확실한 결혼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 결혼이다라고 성경은 너무도 밝히 처음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결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결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자손을 낳기 위함이라면 굳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없어도 동물처럼, 결혼이 없는 동물처럼 허락하셔도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결혼이라는 제도가 주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이미 결혼을 하고 또 자녀도 낳고 살고 있지만 사실 결혼할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차마 못했었습니다. 마냥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만 있었지 어떤 결혼의 목적을 가지고 결혼해야 할까라는 그런 고민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드는 생각이 좀 더 결혼에 대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결혼이 무엇일까, 그런 결혼의 목적이 무엇일까 고민해 볼 시간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결혼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가서를 통해 볼 때 더 깊은 사랑의 통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3장 6절에서 11절은 이 결혼식, 이 혼인날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 솔로몬의 이름이 등장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 장면은 신부를 이제 데리고 오는 그런 가마와 이 호위병들의 모습이 7절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부의 행차를 아름답게 묘사하기 위해 6절에서 몰약, 유향 등의 진한 향기와 연기 등을 통해서 그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9절 이후에는 솔로몬이 타는 가마를 금과 은 또 여러 가지 색, 보석 이런 것들로 아름답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혼식은 화려하고 우아하고 아름답게 꾸며지죠.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 제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이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결혼식장은 이 웨딩홀은 예전에 그런 결혼식장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분위기가. 제 동생이 했던 그 웨딩홀도 전체가 이제 검은색, 아주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배경을 하고 커튼도 검은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제 신랑 신부가 걸어가는 그 길만 크리스탈 같은 걸로 이제 조명을 받고 반짝반짝 이렇게 빛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았을 때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주 우아하고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빛난 것은 보통 그렇듯이 바로 이 신부 입장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보통은 예전에는 그냥 뒤에 문을 열고 신부가 아버지와 함께 입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 동생의 그 결혼식에서는 한쪽 구석에서 이제 조명이 쫙 비춰지고 또 노래가 쫙 나오면서 계단에서 내려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신부 입장을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조명도 그렇고 웨딩드레스도 그렇고 또 내려오는 그 계단이 아주 반짝반짝거리니까 정말로 눈이 부시는 그러한 광경을 목격을 했었습니다. 결혼식은 일생의 중요한 순간이니 아름답고 멋지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아가서에도 그 장면이 눈부시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동생의 그 결혼식 또 저희 재수 씨의 그 신부 입장의 모습처럼 아주 눈부신 장면들이 오늘 이 혼인 날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 결혼 생활을 통해 보면 정말 이 결혼식으로 사랑이 완성이 됩니까? 그 눈부시게 아름답고 화사한 날로 모든 결혼 생활의 끝이 납니까? 어떤 이혼한 사람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후배에게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봤습니다.
연애 기간은 이 평지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고 한다면 결혼은 오르막길을 걷는 것이다. 결혼식으로 이제 더 아름다운 어떤 꽃길을 걷겠지 생각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 결혼의 현실은 오르막길과 같이 쉽지 않은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해보고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도 다 동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혼은 현실이고 삶인 것이지 행복한 나날들의 어떤 꿈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의 목적은 더 깊은 사랑이 아니면 그 결혼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읽은 4장은 혼인 후에 이 남자가 여인을 향한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전 장들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랑 노래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동물과 또 색과 어떤 환경들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8절부터 조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인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매 절마다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신부야, 내 누이, 내 신부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 여자들 중에 호감이 있던 한 여인이 아니라 나만의 자신과 혼인관계를 맺은 신부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여인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10절에 있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장의 이 여인이 자신에게 고백했던 표현과 너무도 똑같은 표현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보다 진하고 어떤 향기로운 그 향보다 향이 넘치는 그 사랑,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후에 우리는 더 깊은 사랑으로 살아가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사랑은 어떤 게 깊은 사랑인가? 바로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신랑이 자신이 연애할 때 주고받았던 오래된 그 연애 편지 내용을 간직하고 똑같이 그 같은 마음으로 고백해주고 또 표현해준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행동하고 돌려주게 되면 그 기분이, 받는 사람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결혼 후 더 깊은 사랑은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도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가 않죠. 결혼 생활을 해보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많고 쉬운 것이지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같은 마음을 품어서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어쩌면 평생을 걸쳐서 해결해야 될, 또 함께 씨름해야 될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고 좋아서 또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왜 더 깊은 사랑하는 것,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것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 자아 때문입니다. 결혼은 아름다운 결혼식의 그 감격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자아가 드러나고 부딪히고 깎이는 오랜 훈련과도 같습니다.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과정들은 참으로 어렵고 또 굳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인격을 존중하고 개인을 존중하는 이 이기적인 사회에 이혼이 그렇게도 많고 또 쉬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가서의 남자와 여인이 얼마나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했는지 이후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에서 볼 때 적어도 이 신랑은 결혼 후에 자신의 아내 된 그 여인이 했던 말들을 잘 기억하고 똑같은 마음을 품고
또 그 고백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노력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혼관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체면 혹은 자신의 정욕을 위한 결혼이 아니라 나를 버리더라도 내 자아가 깎여지고 낮아지더라도 더 깊은 사랑으로 상대방과 같은 마음을 품기를 다짐하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더 깊은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을 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 하듯, 주님이 하듯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고 사랑하는 아내이고 자녀이고 부모라고 하지만 다른 누구보다도 더 쓴소리와 아픔을 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더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께 하듯이 주님이 하듯이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상태, 즉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아가서의 남성이 성대한 결혼식 후에, 화려한 결혼식 후에 이제 결혼에 골인했으니 이제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소유욕이 아니라 그 여인의 고백과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나의 아내에게 또한 남편에게 그런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그런 결혼 생활이 가능하기 위한 그 주님의 관계, 그 주님의 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일치하는 그런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기준으로 제시하는 그 결혼관에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 신비로운 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결혼 생활,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포도주보다 진한 어떠한 향수보다 더 향기로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참된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그의 모든 것을 나누고 또 주님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께 하듯이 주님이 하듯이 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결혼의 모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모든 결혼 생활 가운데에 그러한 사랑이 있게 해주시고 더 깊은 사랑으로 나가기 위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가 되는 마음을 정말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부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의 기본이 바로 예수님과의 하나됨,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깊이 녹아내려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전보다 내 입술